네, 제가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안식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까지 이 안식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일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주일 예배는 어떻게 정착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요일 예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리게 되고 일요일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을 개신교인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지 왜 일요일 예배라고 하냐고. 그럼 당신들은 토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저희 이제 서적,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발행되는 서적에도 어떤 경우에는 일요일 예배로 표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일 예배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상호 존중의 의미에서 저희가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안식일 예배로 말하듯이 일단 공적으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이 주일 예배로 부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이 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안식일이 옳으냐 또 주일이 옳으냐는 그런 논쟁이 인터넷에서 벌어질 때 대개 그분들은 저희를 안식교라 하지 않고요, 안식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어제는 하나를 검색했더니 어떤 사람은 안시교 그렇게 또 쓰더라고요. 안시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좀 비웃음의 어떤 의미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공적인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인데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2000년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적인 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피기 때문에 이런 면에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의 기원을 서기 321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내렸던 일요일 휴업령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적으로는 이제 안식일인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요일 예배의 준수의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표적인 연대가 서기 321년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모든 존경할 만한 날에 관리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날에 휴업하라는 휴업령을 통해서 이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해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황제가요, 안식일에 드렸던 성경상의 예배를 일요일 날 휴업령을 내리면서 그날 예배를 드리라 또는 그날 휴업하라는 그 하나의 명령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한 황제가 명령한다고 그것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2015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오늘부터 모든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불교 신자 또는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자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선포되려면요, 그 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법을 제정해도 무난하겠다고 하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법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우리나라 통신법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쓸 때 이 촬영할 때 반드시 소리가 나야 되죠. 찰칵하고 소리가 우리나라는 나와야 돼요. 근데 미국이나 외국에는 그런 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찰칵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혹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갑자기 그런 법을 만들 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진을 찍 때 좋은 사진도 많이 찍지만 이 지나가는 그 여자분 이제 다리를 찍는다든지 몰래 이런 것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선박 안전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에 시작됐죠. 이 선박, 예를 들어 선박을 배를 탈 때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이런 자세한 법이 작년에 발효되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배에 예를 들어 짐들을 실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실어야 되고 차량을 몇 대를 실어야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법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4천만 국민이 동의하는 가운데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서기 321년에 로마의 황제가 내렸던 일월 휴업령에 의해서 안식일에 예배 드렸던 그런 일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면 그게 큰 키포인트였거든요. 그게 가장 강력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되기까지 갑자기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날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뀔 수가 있을까? 성경적으로는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이제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 3서예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첫 번째 요한이 기록했던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요한 1서, 네 번째 책이 요한 2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 3서인데, 대략 서기 98년쯤에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요한 1, 2, 3서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명을 준수를 해야 할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성경상으로는 안식일이 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서기 98년부터 32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서기 98년부터 32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이 주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시기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 98년부터 서기 320일 요 사이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12 제자가 이제 다 죽었어요. 마태도 죽고 도마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그 생애를 마쳤고, 마지막 제자가 요한이죠. 근데 요한도 서기 한 100년 전후에 이제 그 생애를 다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12 사도가 다 죽었어요.
열두 사도 뒤를 이어서 열두 사도의 그 제자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 요한의 제자는 사도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속사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열두 사도의 뒤를 이어서 제자된 사람들을 속사도, 사도를 속했다, 이었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 그 다음에 이 속사도들, 이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소위 속사도들 가운데 서기 135년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도가 그 교부가 서신을 이제 기록을 해요. 서기 135년에.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비난하는 글이 이제 등장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기 98년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적으로 분명했는데 그로부터 한 35년, 37년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한 교부가 글을 썼는데 그 유명한 바나바 서신입니다. 여기에 안식일 준수를 비난하고 일요일 준수를 권장하는 최초의 기록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5년 지난 서기 150년에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이 변증서를 하나 씁니다. 이 기독교를 이제 변증한다는, 이 변호한다는 한 글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 사람 역시도 안식일을 이제 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요일을 준수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다 쓰고 이 신약 성경이 맞춰진 이후로요. 약 35년에서 5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제가 앞서서 어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려면 그 제정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법을 제정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35년 후에 사도 요한이 죽고 난 35년 후에 안식일을 준수하지 말고 그 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을 준수하자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사이에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3차 반란이라고 하는 유대 반란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유대를 이제 지배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제 그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을 할 때 첫 번째 반역이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제1차 유대 반란이에요. 이 서기 70년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품에 모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던 일이 얼마였던가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게 이제 무슨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냐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면서 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차 유대인의 반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30년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튼 마침내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그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이제 황폐화시키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쌓은 돌이 우리들이 말하는 이렇게 요만한 그 벽돌이 아니고요. 돌 하나 크기가 보통 기본이 이 정도 강도상 정도 되는 돌이에요. 크기가요. 그런 이제 화강암이거든요. 근데 이런 돌들은 어지간한 사람이 밀어갖고는 이렇게 밀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런 돌들을 아주 켜켜이 이제 쌓는데요. 그 높이가 보통 한 30m 정도의 그 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벽을 다 밀어버렸어요. 왜 밀었냐면 1차 그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중건할 때 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갖다가 이렇게 깔았어요. 금판을. 금을 다 깔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 법궤라든지 금으로 된 것들을 다 탈취해 가고 그다음에 이 벽과 벽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걸 다 밀어버리면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돼 버렸어요. 이러고 나서 금초대가 저 로마로 이제 그 등대가 이제 뺏겨서 가져갔고 그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의 부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금초대를 그 개선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자랑하는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갖고 그때 유대인들의 유명한 그 디아스포라 이제 해외 거주민이 이제 시작됩니다. 1차 유대 반란으로요. 오리엔트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되고 60년 동안 이제 방치가 돼요. 그 이후로 로마의 이제 황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네르바라고 하는 황제, 트라이아누스, 그다음에 이런 황제들이 아주 그 일반 그 이제 속국들을 점령한 다음에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아주 강압 정책을 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 정복한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냥 엄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 황제는 117년에서 138년까지 황제로 있었던 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속국들을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평화 전략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국가를 아주 평화롭게 다스리는 정책으로 이제 바꾸게 돼요. 이 서기 130년에 이 하드리아누스 그 황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때 유대 지도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하고 협상을 합니다. 예전의 황제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때 이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요청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유대 지도자 랍비 아키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럼 좋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재건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재건령이 떨어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자신을 신의 아들로 신격화하는 이 황제 숭배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는 동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주피터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도록 한다.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반발해요. 그 성전을 짓기로 했던 그 기금을 독립기금으로 이제 바꾸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시작합니다. 이 하드리아누스 그 황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 그 재건하는 명령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갔고요.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친히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면서요. 저 북쪽에 이 세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을 저 북쪽에서 이제 전투하고 있던 장군을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라고 하고서 로마의 22군단이라고 하는 군단을 이제 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게 되었습니다. 그 세베리우스 장군이요. 저 이스라엘의 군대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강하지 않은 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 그러면 아주 일순간에 이 그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정복했다 생각을 하고 별 그 어떤 전투 전략도 세우지 않고 유대로 들어오다가 이 앵컬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유대인들의 매복에 걸려갖고 22군단이 완전히 전멸을 하게 돼요. 군대의 숫자 약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군단의 숫자가 이 3만 5천 명이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의 매복에 걸려갖고 완전히 다 그냥 전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베리우스 장군이 다시 제6군단 그 다음에 10군단을 로마에 요청을 해갖고 그 군단이 들어와서 유대인 마을 약 985개의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심지어는 짐승까지 완전히 살육을 하고 모든 집과 건물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2차 반란인데 2차 반란 때 유대인 약 100만 명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갔고요. 이 황제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전쟁에 진 경험이 없었는데 저 유대인들 그것도 독립군들에게 이제 3만 5천 명의 그 군단이 전멸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갔고요. 그 황제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원로원에서 황제가 연설할 때 그 연설을 시작할 때 이 황제가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나와 그 군대는 건재하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22군단이 한 번도 피하지 않았던 군단이 저 유대 그 독립군들 소위 의병들에게 피하고 나고 나서부터 이 말을 쓰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로마 군대에서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없어지게 돼요. 22군단이라는 걸 다시 만들지를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 갖고요. 아예 22군단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 우리나라 그 군대 가운데 그 어느 부대는 6.25 전쟁 때 그 부대의 깃발을 뺏겨버려 갖고요. 지금도 그 깃발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창피하고 다시 전쟁이 나면 그 깃발을 찾아야 한다 그래갖고 깃발이 없다 그래요. 근데 로마 황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22군단이라는 이 군단의 이름까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유대인 이제 박멸 정책을 취하는데 여러분 바퀴벌레 박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다 박멸을 하죠. 모든 그 약을 바퀴벌레 약을 다 붙여갖고서 아예 다 박멸하죠.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요 너무 화가 나갖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성전 그 자리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출입 금지령이 내렸고 절대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유대 정책을 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토라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토라는 이 모세 오경으로 된 그 유대인들의 성경이죠. 이 성경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금지시켰고 어떤 유대인들도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세 번째로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든지 할례를 받든지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죽게 되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서기 135년에 서기 그다음에 150년에 이 변증서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유대인과 다르다. 우리를 다르게 취급해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는다. 고로 성전에도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마침내 타협점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느 날 지켜야 될까? 그게 8요일 개념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금 7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요일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8요일 개념을 가지고 와서 8요일은 뭐냐면 일곱째 날 다음 날이 원래 첫째 날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무슨 날로 생각했냐면 8요일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한 그날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째 날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을 지킨다는 소위 이때 주일 신앙하고 부활 신앙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 갖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잖아요. 그 썬데이. 그러니까 그날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서 마치 로마 제국이 태양의 날을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 부활신앙 그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한 기독교 교부가 그가 이제 이렇게 변증서에다 기록을 하는데요. 소위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집합니다. 이제 모입니다. 그러면서 태양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일요일을 뭐라고 기록하기 시작하냐면 주의 날로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의 날 그러면 성경에 이제 한 번 주의 날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받는 것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요한은 내가 안식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를 받는다는 그 기록을 썼는데 이 교부들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의 날을 뭘로 바꾸기 시작을 하냐면 일요일로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명에 좀 잠깐 작은 결론을 지면 서기 100년까지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기록은 성경적으로 이제 그대로 유효하는데요. 서기 100년 이후 200년 사이에 이 주일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서요.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변경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서 이제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서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마침내 그것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서기 321년에 1월 휴업령이 내리면서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식적인 이제 그 선언인데 왜 그 서기 320일 1월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의 날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휴일이에요. 휴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사실 이거는 엄밀히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이나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휴일이요 수요일이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는 수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요일이 휴일이니까요. 지금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기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그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일요일 예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뭐냐면 그날 휴일로 황제가 공포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은 일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하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42페이지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쓴 글인데요. 이미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주 다양한 그 오류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쓸 때 이미 들어와서 그래서 그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권고한 것이 뭐냐면 이미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먼저 무슨 일이 있겠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배도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이 거짓의 길로 들어가는 일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은 여기에 말하기를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지존하여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어디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요, 교회 밖에서 원래 바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바꿨냐면 교회 안에서 바꾼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타협이 시작되었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식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이제 준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요. 4절에 보면 이 성경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숭배함을 받는 자이에 뛰어나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겠다 했고요. 9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가 임하는데 누구의 역사를 따라 임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임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어떤 그 일요일을 준수하는 사상, 이런 것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던 이런 날이 이제 일요일 예배로 바뀌고 준수한 일로 바뀌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이런 일의 역사함을 일으켜서 사람들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 24절부터 다니엘서에 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안식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24절, 그 열불은 이 날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작은 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죠. 근데 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법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십계명 가운데서 이 때와 법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원어적으로 말하면 때와 관련된 법을 변개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십계명 가운데 때와 관련된 법은 딱 한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인데요. 이미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하나님의 법이 변개되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서기 321년에 일월 휴업령이 내려지게 되고, 서기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완전한 법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주일 예배가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는데, 주일 예배의 기원은 교회 스스로가 변경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경을 시켰어요. 바깥에서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고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의미를 저하시키다가 마침내 다른 날로 변경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